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자,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2000년 전에 부활을 승천하신 예수님, 그분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다시 만나는 것, 다시 오실 그분을 우리가 만나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을 다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꼭 만나봐야 할 분이 누구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분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그분을 다시 만나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4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만나려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주님이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한 바를 지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근데 여러분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힘들죠. 어려워요. 그거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끝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계명을 지켜라. 그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나이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 자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 부자가 어떻게 됐어요?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웬만한 것들은 다 포기할 수 있는데 뭔 포기할 수 없어요? 돈이요. 그렇죠? 물질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것조차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거죠. 잘 사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 급히 부하려 하지 마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얘기했으니 이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주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냥 뭐 어차피 뭐 어떻게 해요? 짧은 인생인데 그동안 불편하게 살지 뭐. 그리고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또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뭐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뭐 사랑하는 거 어려워? 사랑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사랑하죠. 자연을 사랑하죠. 그 다음에 동물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를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사랑하되 기준이 달라요. 우리가 나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아이고 이쁘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지만 여러분 추워가지고 덜덜 떨 때는 잘라가지고 불을 떼버려요. 여러분 동물을 사랑한다 아유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만 먹을 것이 없으면 잡아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식을 사랑할 때는 그렇지 않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함에 있어서 춥다고 자식 떼어가지고 그리고 자기를 데피나요? 자식이 어떻게 해요? 옷을 입고 있는데 그걸 벗겨가지고 자기가 입나요? 안 그렇죠. 배고프다고 자식 잡아먹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랑의 기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신 것은 어떤 사랑일까요?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랑이에요. 목숨을 버린 사랑. 그러니까 이웃의 영혼,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분이 사랑한 사랑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등의 가치도 없었을 때 주님이 그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이 어려운 것을 우리 주님은 왜 시켰을까? 왜 시켰을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렵지 않다. 아니 그게 왜 어렵지 않아요? 그보다 더 힘든 것이 어디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일서 5장, 자 요한일서 5장 우리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절 3절 자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그 기준이 너무나 크고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한일서 3장에 이렇게 3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 일컬음을 받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하셨는지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그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뭐요? 이해할 수 없어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또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왜요? 왜? 바보 같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렇게 자기 목숨보다도 목숨의 가치를 버려서 얻은 재물을요, 이웃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받아가면서 얻은 그 재물들을 어떻게 돼요?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요. 성도를 위해서 사용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원수를 사랑해요. 원수를.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그 청년을 자기의 아들로 삼고, 그리고 그를 가르치고 그를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만들어갑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찌 자기의 자식을 죽인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세상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 명령을 우리가 지킴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돼요? 무거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목숨 바쳐 지키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명령에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이 또한 이웃을 위해서, 또한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이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상대 나라를 원수처럼 여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뭐 일본 생각하면 아주 치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하면 막 그냥, 폴란드도 뭐요? 독일 하면 이를 가라, 이를 가라. 사랑할 수 없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들 속에 가서 자기의 온몸을 불태워서 그들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참사랑을 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할 수 없는 것,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주님의 사신 삶을 사는 교회라는 표현을 걸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용서, 변명하지 않는 성도, 낮은 자를 섬기며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왜?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살아가신 길이고, 이것은 우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목표를 잡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쉽게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을 때,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러분들 아세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이 뭐냐? 성령님이 시기하실 정도로 사랑하셨다. 여러분, 성령님도 어때요?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려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면 성령님도 뭐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해도 해도 너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시기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놀랍지 않아요? 성경에 있나요? 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한번. 야고보서 4장 5절.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성령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건 너무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시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 한번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걸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은 지나가는 말로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칠의 말로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 사랑한다는 얘기,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시기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실 때까지 사랑하신다는 거, 이것만으로 끝내진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볼 때 탄식할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구를 줬다고요? 독생자를 줬다는 거예요. 독생자. 자기의 사랑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최고로 여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냐면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해도 너무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견고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말로 돌처럼 도저히 그것을 변개시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정말로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잔을 놓고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지나가게 해줄 수 없나요?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다가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은 결코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실 것이니까.
그 뜻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하는 게 낫지, 에? 내가 감당하는 게 낫지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해서 십자가에 죽어보려고 하니까 이게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참혹하고 참담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인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탄식을 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기까지, 나를 이 참담한 이 고통에 이르기까지 인류를 그처럼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죽이시면까지, 나를 이 참혹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기까지 그처럼 인류를 사랑하셨습니까? 주님 거기서 탄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시기하시고 예수님도 탄식하실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여러분 측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은 귀로도 눈으로도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솔한 사랑을, 이 아버지의 진솔한 사랑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스바냐 3장. 자, 스바냐 3장 우리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까리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자손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쓰리게도 못한 인생으로 전락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죠. 우리의 가치를 그만큼 높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 여러분, 하늘의 수천 수만의 천사들이 정말로 최고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인생, 죄인인 인생, 버림받은 인생, 그 한 인생이 돌아오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뻐 부르며 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래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님으로 노래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흥얼대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손을 주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딸들을 키울 때는 그걸 잘 몰랐는데 이 외손주 녀석을 보니까
정말로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있는 자체만으로 이쁘고 힘을 얻게 하고 그래요. 노래 중에 보면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그 노래, 거기에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아침 산까치가 내가 온다고 알려주었지. 너를 보면 모든 시험 근심 모두 다였고 이 험한 세상을 헤엄쳐 나갈 수 있었지 라는 그러한 일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쌓아놓은 그 사랑을, 그것을 안고 이기며 가거라 라는 그러한 그 아버지의 마음인가요? 사랑이라는 그 노래가 있어요. 정말로 그것이 실제가 되어진다는 걸 느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 외손주를 딱 보는 순간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모든 힘듦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근데 그 녀석이요,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자체만으로도 행복하더라고요. 딸들을 키울 때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바쁜 인생을 살아서 그런지 그렇지 못했는데 이 손주를 키우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제 제가 딱 갔다 왔는데 할아버지 왔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하더라고요. 하던 일이 뭐냐, 그 색연필 12가지 색연필 있잖아요. 그걸 빼가지고 심을 빼가지고 꽂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왔냐?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꺾어버리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딸내미가 그랬겠다. 딸내미가 그렇지. 너 돈은 땅 파는 뭐라 그래요? 그 뭐라 그러죠? 땅 파면 돈 나오는 줄 알아. 너 그거 무엇으로 준 건데 아빠의 살과 피로 온 거야. 너 이거 아마 두들겨 팼을 거예요.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뭐냐면 아들이 약속을 안 지켜서 거기서는 인사를 잘하고 뒤로 와서 차에다 놓고 엉덩이를 그냥 불이 날 정도로 팼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너 아빠 말 듣지 않았어. 아빠 체면 깎아놨어. 그런 것들 때문에 두들겨 팼다 그랬지. 아마 저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손주는 그게 아니에요. 꺾어놓은. 할아버지가 그거 보면서 왜 그랬었지? 재밌대. 그래서 꺾어놓은. 재밌다. 그래서 재밌는데 내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손주가 재밌대는데. 그래, 더 꺾어라. 내가 조금 돈 더 벌면 되지 뭐. 그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뭐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허물을 주님이 뭐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요, 여기 17절에 보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사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를 뭐라고요? 잠잠히 사랑하사. 이것은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냥 막 읽었지. 근데 이 잠잠히 사랑하시라는 것은 이건 뭐냐면 새로운 가치, 새로운 변화로 너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고 사랑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피조물의 가치를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변화시키겠다. 뭘로? 어떻게? 여러분, 예수와 똑같이 변화시킵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거 잘못 얘기하면 이단됩니다. 그래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도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때는 우리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까?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면, 자,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장 2절. 자, 시작.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와 같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나타나시고 우리를 영광의 형체로 바꾸실 때에는 우리가 누구와 같아진다? 예수와 같아진다. 말하기 참 그렇죠? 저도 이걸 보면서도 믿겨지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기가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광이 누구와 똑같아지느냐? 예수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21절을 한번 봐요. 빌립보서 3장 21절.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주님이 나타나시면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를 누구의 형체와 같이? 예수의 형체와 같이 변하리라. 놀라운 것 아니에요? 예수가 가진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와 의와 같게 하신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우리 한번 로마서 한번 봐요. 자, 로마서 몇 장을 보시냐면 2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2장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로 3장 22절. 자,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예수를 의롭다 하셨는데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25절부터 또 봐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시며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다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도 의롭다. 의에 차별이 없게 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도 이렇게 높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려다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지옥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어디에 앉게 하세요?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다. 왜? 예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2장 6절. 자, 에베소서 2장 6절. 자,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어요. 함께 앉히세요. 이 앉히셨던 이 자리가 어디요? 영광의 보좌.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3장. 자,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예수와 같이, 예수와 함께 영광을, 예수가 앉는 그곳에 우리를 그렇게 하시겠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나야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해서 예수님보다 더 강력한 능력과 권능을 이 세상에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천사도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누구요? 성령님도. 이건 아니잖아요.
인류를 사랑해도 이렇게 사랑해서는 안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셋째 하늘의 아름다운 공간, 천사들,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뭐 때문인 줄 아세요? 그것이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히브리서 1장.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2절. 자,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그랬죠. 여러분, 이 세상 천사들, 셋째 하늘, 그 누구를 위해서 지은 거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지은 거라고 했는데, 실상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여러분 모르시죠?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거예요. 상속자로.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알겠습니까? 그분은 공간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전이 어떤 의미냐?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시 못하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가운데도 그걸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굳이 무슨 뭐 셋째 하늘을 만들고 둘째 하늘을 만들고 첫째 하늘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장소가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으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분이 아들이 되어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분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가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고. 그것이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의 1장에 보면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결론은 어디에서 결론이 나오느냐? 마지막 14절을 한번 봐요. 이런저런 얘기, 모든 얘기를 다 했어요. 그렇죠? 근데 결론은 무엇이냐? 자,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상속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 것도 결론적으로 뭐예요? 우리에게 상속하기 위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 성경 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맡겨진 사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맡겨줬으면 목숨이 10개라면 10개라도 바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 사랑하셨다 그랬죠?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와 같게 되어져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저들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은 끊임없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네 안에 내가 살았다. 그러면서 주님과 같게 되기를 소망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또 놀라운 사실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왜 이렇게 놀라운 얘기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이 놀랍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와 같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 보면 요한 1서. 자, 요한 1서 2장에 보면은, 자, 우리 3장이네요. 3장. 죄송합니다. 4장이네. 4장. 내가 왜 이렇게 헷갈리지? 자, 4장 우리 11절 12절을 보면,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 듯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냐. 어느 때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요한복음 6장 46절 한번 봐요. 요한복음 6장 46절. 자, 시작.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네.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5장 또 어디를 보시냐면요, 5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오직 누구만 봤어요? 예수님만 본 거예요. 예수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를 원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피조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녀. 여러분, 양자의 가치관이에요. 양자의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양자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데려와서 서류상으로 올리고 그 다음에 내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것이 양자의 가치죠.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양자라는 것은 난 것 이상의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난 것 이상의 가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말미암아. 거기에 어마어마한 희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희생, 상상할 수 없는 희생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좁은 이 속에 들어와 계셔야만이 되어지는 것이 양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진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자녀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자, 디모데 전서 6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작. 하나님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여기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이거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자기를 나타내. 어떠한 자에게 흠도 없이 책망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15절 다시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영이시고 만주의 주가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갖지 못할 빛의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봤어요? 예수가 봤어요. 예수가 봤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처럼 똑같아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 가치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봐요. 거기 고린도전서 13장 거기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3장 우리 8절을 봐요.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패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성경을 파괴하고자 하는 자들이 뭐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러면 그 마귀 방언이고 귀신 예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그건 다 패해진다는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완성됐다고 여러분 온전한 것이 온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온전한 것이 오면 어떻게 하냐. 12절을 한번 봐요. 1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뭐 얼굴과 얼굴을 맞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그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걸 다 알지 못해요. 근데 그때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알게 된다. 근데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 다 알고 계십니까? 몰라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온전한 것으로 온 것은 아니에요. 온전한 때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형체로 변해져서 하나님을 얼굴로 맞대어 볼 때에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요한이 내가 할아버지가 너 사랑하는 거 알아? 응, 알아. 알긴 쥐뿔을 압니까? 어떤 때 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은 할아버지 무서워. 그리고 도망가는데 그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해요. 근데 언제 알아요? 그 온전한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이렇게 사랑하셨군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간직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